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전북 익산에 있는 함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용구 목사입니다. 우리 함열교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지역에서 우리 선결교회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10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6년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황희소 목사님 요르단에서 목회를 하실 때 가끔 귀국하시면 잠깐 이렇게 배웠는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또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또 사역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때 또 모교회 목사로서 또 행복합니다. 김정희 권사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황혜성 목사님 어머니셔요. 연세가 많으시는데도 늘 매주일마다 찬양대에 앉으셔서 늘 찬양대의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섬기십니다.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늘 말씀 없이 조용히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어머니, 그 믿음 위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또 우리 목사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 또 우리 한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언할까 많은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는 늘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늘 기본기를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으면 성장이 빠릅니다. 하지만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빠른 듯 하지만 성숙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젊어 보이죠? 젊습니다. 근데 목회는 경력이 참 많습니다. 아까 당회실에서 우리 선임 장로님 잠깐 뵙고 돌이켜보니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첫 단독 사역을 경북 상주에서 담임 목사를 전도사 때 담임 전도사로 27살 때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담임 목회를 2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 생활 한 4년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본기다. 신앙의 기본기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에 성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 한누리 교회는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내게 무엇을 도전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늘의 소리를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님들 속담 잘 아시죠?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습니다. 시작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고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 소설의 첫 문장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고 늘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 첫 문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되새깁니다. 소설가들이 책을 쓸 때에 가장 고심하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첫 문장을 잘 써야 그 작품의 방향 그리고 그 작품의 그 작품의 호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설가들은 모든 소설의 구상을 다 마치고서도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에 고민하면서 오랜 시간을 들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분 김훈 작가도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첫 문장을 두고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문장 가운데 한 문장인데 한번 여러분 차이를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문장은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문장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두 문장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두 문장의 차이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조사 하나 차이입니다. 꽃은 피었다와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이 조사 하나의 차이인데 이 차이를 어떤 걸로 사용할까를 고민하면서 오랜 시간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문장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꽃은 피었다라고 하는 이 글은 주관적인 감정이 포함된 글입니다. 하지만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담담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훈 작가는 내 감정이 포함된 것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싶어서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첫 문장은 중요합니다.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보니까 사진이 보이네요. 거룩한 동행. 2026년 거룩한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26년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향하여 첫 문장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장을 가지고 2026년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또 하루 생각하며 지낸다고 한다면 2020년 이 한 해가 너무나 허비되는 시간이잖아요. 2026년 오늘 이 저녁에 내가 2026년을 어떻게 살까? 여러분의 첫 문장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의 첫 책 그리고 창세기의 첫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을 잘 알아야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첫 문장이고요. 성경 66권의 첫 문장입니다. 소설가들이 첫 문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만의 첫 문장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첫 문장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문장을 단순하게 넘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창조의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조의 이야기는 맞되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면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를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누가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 주어가 분명히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다. 우리는 이 정도의 지식은 그리스도인으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창조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짚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모래 위에 쌓는 지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첫 문장의 주어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창조의 이야기도 있지만 창조의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30회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쉬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주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는 인간이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인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몸을 단정하게 정돈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저도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늘 거울을 보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울을 왜 보죠? 거울 자체를 보는 거 아니잖아요.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고 어디 비틀어진 것은 없는가? 어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거울을 보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거울을 보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주어가 바뀔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어를 내가, 우리가 라고 바뀌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와가 뱀의 꼬임에 의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과 하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분통해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제사를 왜 안 받지? 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노아의 시대를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포악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며 탑을 쌓고 성읍을 짓습니다. 주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주어가 될 때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주어가 바뀌는 인생은 다시 혼돈의 세상으로, 흑암의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 한 주일 동안 거룩한 동행, 주님과의 동행을 약속하며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우리가 라고 하는 주어가 나올 때마다 입을 닫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될 때에 혼돈한 세상이 질서가 잡힐 거고요. 공허한 세상에 생명의 꽃이 피어날 것이고 흑암이 깊은 곳에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또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경북 상주 중률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20대 후반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 조금은 성깔은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전도사님 그러면서 아들 같은 목회자를 사랑으로 잘 섬겨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만나면 목사님 그때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줄포중앙선교회에서 또 1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줄포중앙선교회는 제 아내 모교회였거든요. 제 아내 모교회인데 장로님들께서 저희 부부를 담임 목사로 초대해 주셨어요. 모교회 가서 목회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성도들이 제 아내를 통해서 그때 어린 꼬마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조금 무시하려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나서서 누구 집 딸이 아니라 사모님으로 오셨어. 사모님으로 대해줘야 돼. 라고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으로, 목사님으로 따뜻하게 잘 모셔주셨습니다. 지금 한열교회 와서도 11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좋은 장로님들이 늘 목사의 의견에 따라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생각이 갈리고 달라다 할지라도 목사가 이야기하면 맞겠습니다. 그게 맞네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는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에 교회는 행복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30년, 40년, 50년, 저희 교회 10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로 장로님들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교회 생활을 몇 년 하신 겁니까? 7, 80년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목사 사역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른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사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지만 그래도 교회의 질서는 교회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당회원들을 통해서 직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될 때에 진정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혼돈하다라고 하는 말은 형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공허하다라는 것은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질서도 없고 생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뭐 하셨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 같을 때에 우리는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나 홀로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여러분, 2025년 작년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혼돈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허한 인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흑암이 깊은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홀로 눈물을 지으면서 한탄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20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 줄 모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2026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혼돈이 생길 수 있고 공허한 상태, 텅 비어있는 상태, 공황이 오는 상태, 모든 것들이 다 절망에 떨어질 수 있는 상태에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인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이 내 혼돈한 삶과 내 공허한 삶,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머물지라도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때에 다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혼돈이 질서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텅 빈 공허한 우리의 인생에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세상이 세워졌고 말씀하실 때에 생명이 가득 찼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대충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없이 세운 인생은 쉽게 무너집니다. 말씀 없이 채운 삶은 쉽게 공허해집니다. 2026년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2026년을 내가 성경을 읽을 것인지, 내가 성경을 필사할 것인지, 내가 성경을 암송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세우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아직도 성취하지 못했다면, 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혼돈이 사라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흑암의 깊음처럼 어둠이 있을 때에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면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승천하셨지만,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더라. 그러고 나서 노아의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준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르지만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9절과 22절을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시작했던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노아의 마지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거룩한 동행을 하기 원한다면 말씀 없이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할 때에 진정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한누리교회가 말씀으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사람에게 맡기셨죠.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와 종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좀 더 목사인 제 입장에서 성서적인 의미를 살펴보건대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책임 있게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단어를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졸리는 시간이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는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장에서는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땅을 갈게 하셨다. 3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작하다, 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누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임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무총회를 앞둔 연말이 되면 전화가 자주 와요. 목사님 내년에 나 그거 빼줘요. 안 빼주면 알죠?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알죠? 나 빼줘요. 빼줘요. 목사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착하잖아요. 그래서 다 빼주고 싶어요. 저는 정말 빼달라면 정말 빼주고 싶어요. 그런데 뺄 사람은 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래도 권사님이 일을 하셔야 되겠는데 라고 말씀하면 감사하게도 또 순종하시더라고요. 목사는 그게 행복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장로님이 감당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일은 우리 권사님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사무총회를 할 때에 직임을 맡긴단 말이죠. 그럴 때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면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에 정말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려라, 경작해라, 갈아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임에 대해서 그 직임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 직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임을 하면 능력도 누가 주실까요? 목사님이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임에 순종하면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맺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전도사 때에 설교 세미나를 한번 갔는데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해라. 둘째는 재밌게 해라. 셋째는 짧게 해라. 제가 20대 후반에 설교 세미나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준비를 잘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나처럼 재밌게 하든지. 우리 한국교회 개극 목사라고 하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나처럼 재밌게 하든지 아니면 짧게 하든지. 제가 우리 황 목사님께 저 설교 딱 40분만 하고 내려올게요 했어요. 목사님은 더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기도회 하시느라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시는데 저는 짧게 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드리려고 합니다. 딱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맡겨진 사명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믿음 좋고 충성되고 거룩하고 헌신적인데 세상에서 들어오는 평가는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세상에 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목사는 가장 큰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 한누리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제 주변에 제 동기 목사님들도 몇 분이서 목회를 하시다가 정말 힘이 들어서 목회를 그만 내려놓은 동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로 심적 아픔, 고통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목사가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되겠냐? 내가 가르쳐도 안 되는 걸.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잘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세상 속에서의 생활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한 다스려라, 경작해라, 땅을 갈아라 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경작해라. 하나님이 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눈물로, 기도로 그들을 경작하고 그 땅을 갈아야 될 텐데 오히려 우리의 삶이 역행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삶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 3년 주기로 늘 설교를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주기도문 강해와 사도신경 강해와 십계명 강해를 3년 주기로 꼭 한 번씩 수요 예배 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묻는 성도가 있다면 사도신경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꼭 저는 저희 성도님들과 다시 기초 다지기를 합니다. 기본기를 다시 다지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가 어떠한 기도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암송만 하지 마시고요. 암송하고 딱 1분 내로 끝내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이 주님의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도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어가 정확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청원, 세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세 가지 청원은 또다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주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만 우리가 정확하게 드려도 우리의 기도의 세계는 넓어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2026년 주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교회인데 이 주어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다스리고 경작하고 땅을 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일컬음 얻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